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한 사건의 의미. 성경 바르게 알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것 같은데 깊은 생각을 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 지방,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셨다고 나오죠? 거라사 그러죠. 거라사.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가 있고 그 지중해 동남쪽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토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넜죠. 건너시면서 이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 그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의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여기가 가다라.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하는가? 거라사는 이 정도 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라사는 창원시, 가다라는 대방동. 이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 인접한,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의 가장 이 북쪽으로 외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보셨거나 혹시 먼 집안 친척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오실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진짜일까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발작을 하고, 근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은 귀신이 싹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보면서 처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 이게 실제라는 걸 제가 알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해서 참 감사한데, 어쨌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물론 이제 여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으로 나와요. 한 사람.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 그러면 뭐가 맞는 걸까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거라사 지역이라고 표현을 한 복음서가 있고 가다라라고 표현하는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자, 여기는 2명, 저기는 1명 이렇게 기록할 때 그것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걸까? 두 사람이 맞는 거죠. 두 사람이 맞는데 마가나 누가는 그 중에 예수님과 대화한 그 한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벌거벗고 다녀요. 귀신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꾸짖을 때도 이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귀신이 좋아할 만한 거, 귀신의 먹잇감이 될 만한 거, 그게 더러움,
예를 들어서 극도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 증오, 이게 있을 때 귀신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 더러운 걸. 어떤 막 음란, 진짜 막 그런 내 속에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찰 때, 그때 귀신이 아이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네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도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고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은 사랑, 빛, 의로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따뜻함, 사랑, 밝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것들을 일어나게 하죠.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지금 가다라 지역에 오신 것.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귀신들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귀신들은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죠. 때가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그 부하 귀신들, 이들을 이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데 그때까지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탄이 1차적으로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탄은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면서 이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그렇게 최후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정한 때도 아닌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자, 귀신은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고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고 뭐 때가 되면은 재림하실 거고 이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성경을 쫙 열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참 성경 지식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섞을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극심합니까? 근데 그들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주에게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서 처음 교회에서 굉장히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진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도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속에 귀신이 있죠?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처음 교회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목사님이 막 딱 쓰러진 여학생, 남자 집사님들
전부 다 사무실로 들고 가가지고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 딱 눈을 이렇게 뜨게 하고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너 이름이 뭐냐? 이게 진짜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뭐다.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저 울릉도 그 앞바다에서 고기 잡다 물에 빠져 죽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거짓이죠, 거짓. 근데 어쨌든 이런 대화를 하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실제 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거짓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군대. 자, 이 군대라는 것이 헬라어로 레기온 이러는데 설명 보세요. 이 로마의 어떤 로마 그 군대 3,000명에서 6,000명으로 편성된 군단.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래서 군대, 이 귀신의 이름을 그래서 군대 귀신 그러네.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속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쇠줄로 결박하고 쇠고랑으로 다리에 채우고 하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고 막 무덤 사이에서 막 광야로 막 날뛰어 다니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 위협하고.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무덤 사이에. 이것은 이 귀신, 사탄의 세력들은 항상 죽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전을 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돼서 이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갖게 되면, 그러면 이런 귀신의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미개한 상태에서 그냥 샤머니즘 이런 걸 추구할 때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영적 분별력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가 확산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귀신은 이제 작전을 바꿔요. 전략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4번. 자,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숫자. 이들은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힘, 조직,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말살시킵니다. 욕망을 부추기면서 쾌락으로. 참 갈수록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진짜 귀신을 쫓아내줘야 이 사람이 살거든요.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괴롭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나가라! 그러면 이 약한 귀신들은 휙 나가버려요. 근데 센 놈들은 안 나가고요. 말해요. 못 나간다 그래요.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나가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실래요? 제가 처음 나간 교회 그 목사님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거의 3, 4일이 걸렸다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 대적 기도를 하면서 막 하는데 정말 녹초가 돼요. 녹초가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네 집이 아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나가기는 싫은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딱 봤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좋다, 돼지떼에 가라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여러분 여기에 돼지가 몇 마리 정도 되냐?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쯤 됐다 그래요. 2,000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림 보세요 여러분.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하면서 막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전부 다 돌진해서 바다에 다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나?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할 것을 몰랐는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가?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것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보세요. 돼지떼가 집단으로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돌진해서 다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보세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로 돌진한 것은 돼지들의 자발적 선택일까요? 귀신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돼지들을 충동해서 바다에 빠지게 한 걸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인구경제 뭘 것 같아요? 이야,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일 메시지로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저도 2번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2번으로. 근데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보면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로 돌진한 것은 귀신들의 결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라겠다, 막 돼지떼에게 명령하셨다.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그런 언급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결론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깊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귀신들은 그러면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에게 간청했을까요?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요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에게 간구했을까? 귀신들이.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나오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간청한 것은 그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지방 이름이 뭐라고요? 가다라 또는 거라사. 가다라. 여러분, 가더라가 아니라 가다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귀신들은 그 지방 가다라 거라사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좋다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자마자 돼지떼가 그냥 갈릴리 바다로 돌진을 해가지고 다 빠져 죽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를 충동해서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신들은 왜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다라 또는 거라사. 이 가다라 거라사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 자, 한번 보세요. 지중해가 있고, 자, 지중해 동남쪽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항상 이걸 기억하면 돼요. 여기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와 가지고 아래 사해 바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요단강 동쪽, 이쪽을 요단강 서쪽. 자, 여기를 핵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거하는 땅인데, 자, 이쪽 지역 요단강 동편 여기를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부르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와 함께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줍니다. 자, 여기가 가다라, 여기가 거라사. 그런데 보세요. 르벤 지파에게 이쪽을 줬고 갓 지파에게 여기를 줬고 다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기를 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므낫세 반지파 성경을 처음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있나? 므낫세 지파의 절반, 반이란 얘기예요.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또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쪽에, 그래서 므낫세 반.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가볼리가 어디냐? 보세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요단강으로 쭉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다 써 있는 10개의 지명, 이걸 다 데가볼리 그러면 데가볼리. 자, 데가볼리란 말, 여기 가다라가 있잖아요. 거라사. 그러니까 가다라라고 하든지 거라사라고 하든지 이게 다 데가볼리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데가볼리, 이게 헬라어로 하면 데카폴리스.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데가볼리랬는데 데카라는 말이 10, 숫자 10, 폴리스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 이걸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한 지명이 아니라 그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카폴리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세보세요. 지금 다메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0개인데, 자, 여기에서 유일하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스키토폴리스,
이거 하나만 요단강 서쪽에 있고 나머지가 다 요단강 동쪽 트랜스 요르단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쪽 트랜스 요르단 지역 요단강 동편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연결되면서 이게 데카폴리스 이렇게 묶어지고 이게 편입이 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일부가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 마을이 된다. 그러면서 이쪽 요단강 동편 쪽에 헬라, 로마 이런 데서 말할 거 없이 엄청난 이방인들을 여기다가 유입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족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 땅 가운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우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 이교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요단강 동편 쪽의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땅이 사탄이 점령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사탄에게 점령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그 땅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벌거벗고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인간의 존귀함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상실한 상태. 지금 이 땅이 그런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에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가다라 거라사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면서 방해했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성경적 세계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 성경적 세계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자, 위로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래로 땅, 사람이 사는 곳, 그리고 잘 보세요. 땅 아래 물속, 이걸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탄과 귀신들이 거하는 곳, 이걸 음부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음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 집 앞에서 걸식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그런데 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고, 자, 이 부자는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간 곳이 다 음부예요. 음부에.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스올 그래, 스올.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직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스올이라는 것이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음, 무덤,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지옥,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땅 아래 물속이라는 의미의 이게 다. 이게. 자, 이런 성경적 세계관, 유대인들의 우주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땅 아래 물속,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에
말씀의 이면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예,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용, 사탄, 마귀 가리키는 거죠. 그 머리를 깨뜨리셨다. 머리를 깨뜨렸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대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가운데 바다에 있는 용, 그러니까 바다는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 이게 음부고 스올이고 지옥이고, 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이사야 51장 9절 10절. 여호와의 팔이여 능력을 베푸소서. 용을 찌르신 이가.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신, 자, 넓은 바다를, 그 바다의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주님이 아니십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를 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용을 찔렀다 그래요. 용을 찔렀다 그래요. 바다는 사탄, 귀신의 세력들, 그들이 거주하는 상징적인 장소. 상징적인 장소. 자, 성경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뭐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그 영적인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닷속 저 깊은 심연에 오만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한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땅의 기초 지구, 아직 미완의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그 혼돈의 물을 꾸짖으셨다. 시편 104편에 우리 살펴봤죠? 그 혼돈의 물을 꾸짖으면서 지구를 온전하게, 바다와 대륙이 나뉘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였냐?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였다. 출애굽 때 홍해를 꾸짖었다. 시편 106편에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이것은 바다를 꾸짖은 예수님은 혼돈과 죄와 어둠의 세력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이걸 나타낸 것. 이것이 바다를 꾸짖은 이 말씀에 함의되어 있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들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이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돌진해서 다 몰사하는데, 연결되는 메시지. 결국은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하나님, 이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29절 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그냥 보면은 뭐 별 의미가 없이 보이는데, 자, 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왜 우리 일에 간섭하려고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앞에서 제가 쭉 지금 거라사
트랜스 요르단, 그래서 데카폴리스, 완전히 헬라 제국 때부터 로마로 오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일부로 주신 땅인데 이 땅이 완전히 지금 사탄에게 점령된 상태, 그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뭔데 우리를 여기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땅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왕노릇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죠. 아, 우리 쫓아내려고 오는구나. 우리 상관하지 마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의 삶과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었어요. 이 귀신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서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들에게 속고 돼지를 치면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친다는 거, 돼지 치는 그 옆에 가지도 않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돼지를 2,000마리씩 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완전히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 있는 것을 그냥 하나 상징적으로 이 돼지떼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고통당하고 속고 유린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그 돼지떼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다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귀신들을 돼지떼를 통해서 바다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다가 음불하겠잖아요. 바다가 죽음과 어둠의 장소,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 귀신들을 이 음부로, 원래 그 귀신들 자신들의 거처, 이 지옥으로 예수님이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거기서 쫓아내면서 그 땅을 해방시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보세요.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자, 여기 기가 막힌 또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했다 이래요. 이래서 사복음서가 참 놀랍다니까요. 사복음서가요. 그래서 한 가지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한쪽 면밖에 못 봐요. 근데 성경이 사복음서를 기록해 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다 보여주면서 입체적으로, 그래서 사복음서를 딱 조합을 하면 이게 입체적으로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니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바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 거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라 예수님이 했는데 결국은 그 돼지떼가 바다에 돌진하고 몰사하죠. 근데 무적행, 헬라어로 아비소스. 자, 무적행, 이 젖자가 이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 무적행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 그리고 창조 이전의 시면, 땅 아래의 깊은 물, 지옥,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무적행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라! 돼지에게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가게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간구한 이 귀신들이, 만약에 이 귀신들이 돼지를 충동해 가지고 바다에 그냥 들어가게 했다면 자기들이 그냥 무적행으로 자기들이 찾아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귀신들이 이 돼지를 충동해서 바다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땅 아래의 깊은 물, 지옥에, 거기에 들어가게끔, 거기에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깊은 의미, 몰라도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성경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자,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바다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심으로 귀신들을 무적행, 땅 아래의 깊은 물, 바다, 음부, 지옥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면 왜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동그라미 3번.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전까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귀신의 어떤 파워,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본 사람들이 있고, 돼지치는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이야, 이 두 사람 속에 또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간 이 귀신이 세상에 2,000마리 돼지떼를 한 번에 몰살시키는, 야, 귀신이라는 것은 이런 실제다, 실제.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허락해 주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이런 능력이 있다.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이걸 사람들에게 귀신의 실체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기서 귀신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여기에 편입되어서 우상숭배, 귀신들의 소굴이 되었던 천국을 상징하던 그 가나안 땅의 일부, 그 땅을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서 귀신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엎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밤낮 소리지러 부르짖어요. 막 사람들이 볼 때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소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괴성에 담긴 이 영혼의 절규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나를 이렇게 유린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가난한 영혼, 유린당하는 영혼, 이 영혼의 절규를 예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라 거라사 지역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다라 지역에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이 들렸을 때 여러분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고, 또 귀신이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두 가지가, 마치 다중인격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게 싫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자를 갈망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내가 잃어버렸던 그 소망의 회복.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달락만 보세요. 자,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걸 다 봤어요. 와, 큰일 났네. 막, 분명히 주인들한테 돈 받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했으니 그들이 막 달아나듯이 가가지고 시내에 가가지고 이 모든 일을,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달려왔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께 와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얘기하던 말이 진짜네. 돼지 시체들은 갈릴리 바다에 둥둥둥둥 막 떠 있죠. 2,000마리가 막 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거 귀신 들린 놈 맞는데 이거, 이거 누구네 집 그 아들 놈이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애기 얼굴처럼 막 그렇게 선하게 보이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와, 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이 귀신들을 내보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쇠사줄로 묶고 쇠고랑으로 발에 채워놔도 이게 끊어버리고 완전히 날뛰던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진짜 여기 어쨌든 약속의 땅 일부에 거하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들은 풍월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다 봤고 두려움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슬픈 말씀이에요.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온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옷 다 벌거벗고 다니고 정말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비범한 분이구나 느끼고 두려워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송한데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그러냐? 여기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돼지떼의 주인, 돼지떼와 연관된 사람들일 확률이 많죠.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제가 가격을 잘 모르지만 오늘날 돼지 한 마리를 50만 원으로 치자고요. 그럼 2,000마리예요. 계산하면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 한순간에 10억이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10억이에요. 10억.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내가 10억을 날렸어요. 아이고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10억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아이고 뭐 인간의 회복이고 뭐 하나님 나라고, 아이고 막 필요 없어요. 막 우리 동네 빨리 떠나가세요. 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 오직 돈입니다. 경제 논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 귀신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회복된 걸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라는 거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회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경제만 보였습니다. 돈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군대 귀신 레기온의 실체입니다. 이 시대 군대 귀신은 2000년 전에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활동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귀신의 활동 역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레기온은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활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 경제 논리.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뭐 그런 말,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돈 많고 늙은 남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돈 많고 빨리 죽어서 돈만 내가 다 차지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노래하는 걸 듣고 처음에는 저게 뭔 노래야 하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참 예배 시간에 은혜 안 되는 건데, 노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오빠 돈 많아? 오빠 집 있어? 오빠 차 있어? 이게 노래예요, 노래.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부르면서 그래요. 그러면 돈 많고 차 있고 건물 있는 오빠,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온통 사람들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다 돈에 미쳤고 돈에 돌았어요. 이게 군대 귀신 레기온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이게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에게 신자들이 속는 것이고 이 세상이 속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고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네가 그렇게 전해라.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돌아가라고 하죠.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자, 부자, 돼지를 2000마리씩이나 치던 이 부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예수님 빨리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누가 귀신에게 속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돈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걸 돈보다 더 좋아하냐고요. 이런 예배 가지만 사실은 돈이 더 좋은데. 그러면 레기온이란 군대 귀신에게 여러분들이 속고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계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그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전파했다 그래요. 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가 깨닫고 누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변화된 만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이 사람은 가족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데카폴리스 그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 내가 체험한 이 구원 회복의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게 돈과 비교할 수 없고 내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변화된 만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그 진리를 누리고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래야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오늘 말씀, 왜 돼지떼가 들어간 이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